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또 선으로 행하면 갚아주시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심판자, 재판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가 너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 해를 입힌 거 그것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그렇게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덜하게, 악을 선으로 갚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지만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받았던 복 어떻게 될까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복을 다시 주신다.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해줘야겠다. 그 사람들 타작마당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놨는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은 거예요. 먼저 행동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가족 수대로 얻었던 기업,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를 받았을 때 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의 남의 식구는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하면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지파입니다. 아둘람 지역에서 한 5km, 4km, 5km 정도 떨어진 가족 공동체의 지파 공동체의 하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 안에 있었으면 공격하지 못했을 텐데 성 바깥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고 자주 공격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추수 시기에 양곡도 약탈해 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짐승도 약탈해 갔고 그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들 행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어서 가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넘겨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서 가서 도와주어라 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데 블레셋과 마주치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병력도 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어라. 백성들은 안 됩니다. 반대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내적 음성에는 가라, 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멈춰라,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 말씀이 다르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기록된 말씀이 반대의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취해서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가라는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것 가운데 있어라,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또 물어요. 이 자세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여쭈어 봅니다. 감동과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주신 말씀과 대치가 되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서 다시 주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확실한 음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얘기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주겠다.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짐승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짐승도 가져오고 전리품도 취하고 다 원상복귀 시켜준 거예요. 선을 베풀었어요. 다윗은 선을 심었어요.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의 원리도 일반적인 원리, 자연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복음서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가는 것을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심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었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내게 거둘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심은 것 부모 때 거둘 수 있지만 부모 때 거두지 못한 것 자식 때 거두고, 이 자식이 또 심으면 그 심는 것이 이 자식 때 거두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그 다음 때 거두게 하시고 계속 거두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심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또 그대로 받아야 돼.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것이 아니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거두게 하신다. 심은 것은 심은 것으로 그냥 잊어버려라.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을 기회가 있으면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기쁨으로 심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이 말씀 자체의 문맥을 보면 과거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과거형. 초자연적인 역사죠. 에봇에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에 달려있는 그 우림과 둘림을 통해서 그들도 대제사장의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맞다 아니다, 예 아니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언제 왔냐? 전장을 가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헤레스풀로 와서 22장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진설병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 그 이야기를 보고를 하니까 그때 사울 주변에 있는 장수들에게 그를 죽여라 했을 때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때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의 모든 제사장의 85명들을 죽이고 아히멜렉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 아이들, 짐승 모든 걸 다 죽였어요. 그 전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미 그 에봇이 있었고 그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을 쓰여진 것은 이 6절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우리는 이 부연 설명을 해줘야 성경을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영어에서도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을 주어 목적어 동사 쫙 다 써야 되지만 현지 언어에서는 몇 단어만 썼는데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략을 하고 에봇이 그가 그때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들이 이미 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에벳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비의 도구로 아니요, 이것을 그때 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6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독 안에 든 쥐다. 이 넘겨주셨다, 히브리어로 니카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여기셨다, 이방인들처럼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편에서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의 측면에서 버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입에서 니카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버리셨다. 다윗을 이방인처럼 버리셨으니까 내게 넘겨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니카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기반으로 니카르, 하나님 내게 넘겨주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데, 자기 감동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분별하지 않고 말하는데 니카르,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군대를 소집해서 그일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러 갑니다. 스스로 니카르, 하나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에게는 없으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9절에 다시 에봇을 가지고 와라. 11절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11절도 묻고 응답받고 12절도 묻고 응답을 받아요. 사울은 니카르, 나에게 넘겨주셨다. 스스로 그냥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어떤 걸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니카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일라 주민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역순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한 가지 질문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나와 나의 부하들을 넘겨주느냐, 줄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넘겨줄 것이다. 그일라 주민이 너와 너의
부하들을 다 넘길 것이다. 11절 12절 이렇게 역순으로 한 번에 한 가지 말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 주민은 다윗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건 배은망덕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같은 유다 지파였지만 아는데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고 사울의 존재를 알기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긴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선을 갚아주지 않으신다. 악을 선으로 갚은 자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징계도 있고 대가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신다. 그의 생명은 왕이 돼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까지 완수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재료를 만들게 준비 작업까지 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넘겨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벗어나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13절 말씀 보면 떠돌아다녔다. 갈 수 있는 곳에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 개역개정성에 보면 떠돌아다녔다는 말을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10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숲을 지나면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분,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3개월, 6개월, 한 달, 열흘, 하루 계속 떠돌아다녀 보십시오. 그 일 자체가 고난이고 힘든 일입니다. 우린 광야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곳이 좋으니까 옮겨 다니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600명쯤 되는 부하들, 아이들 포함하면 많은 숫자죠.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400명이 왔습니다. 22장에. 그리고 23장에는 600명쯤 계속 사람들이 붙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 장소를 찾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광야의 산성은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광야 산간 지역에 살았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산성, 그 고난 자체, 어려움 자체지만 이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개가 나지 않아서 산, 들, 풀 이게 웅성이 그냥 수북히 있는 거예요. 우거진 수풀로 있는 거예요. 그곳에 600명이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에게 안전은 보장될 수 없어요. 계속 쫓아오니까.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움직여라 가라 가라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삶 가운데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지만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처음엔 힘듭니다.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피와 산성이시고 바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 당연함이 어느 순간에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함으로 여겼던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합니다. 이 모양도 감사합니다. 저 모양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으니까, 떠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으니까, 그때 어느 날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격려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17절이 격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모든 삶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럼 다윗과 함께한 그 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사울 왕도 알고 있고, 사울의 아들이라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네 다음 될 거다. 내가 너의 신하가 될 거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때 요나단은 살고 있지 않았죠. 전쟁에 전사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너는 담대해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을 믿고 굳게 서라, 큰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복잡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격려를 해주신다. 지난날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한마디 말을 툭 던져요. 그럼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한마디 기도를 쭉 해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영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령은
항상 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요나단도 내 입술에 내 생각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으니까 그 위로가 된 거예요. 영으로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힘든 상황 속에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은 언제 다윗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계속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다윗이 있는 장소를 밀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저리로 도망하고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 계속 도망가는데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칼 들고 창 들고 잡아서 대역죄인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갑자기 한 전령이 옵니다. 27절입니다.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소재지가 파악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에 전쟁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초자연인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잡혔을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믿고 응답된 줄 알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믿고 아직 응답이 없네? 나의 기도가 들리지 않았나? 나의 기도 듣지 않으시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나의 영으로 심으라. 영에 심으라. 영으로 주신 말씀을 영에 심고 영으로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심어가면 이것이 내 혼에 흐르게 됩니다. 내 마음에 흐르게 됩니다. 내 말은 영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 영으로 읽으면 그것이 내 혼에도 흘러서 육신에까지 흐르게 된다. 말씀에 잠기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영과 혼에 잠기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주야는 뭘까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의미일까? 아침과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읊조려라, 소리내서 읊조려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전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속아 되새김질합니다. 한번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와서 또 먹고 또 내려보내고 또 올라와서 먹고 또 내려보내면서 되새김질 과정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내 영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들이 다 소멸되고 내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잠기면서 이 소화가 되고 응답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 그 시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혼자 합니다. 이제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돌파를 가져오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묻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반적인 일이 있을 때 모두 다 하나님께 물어라. 모든 것 하나님께 물어라.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물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묻고 그걸 걸어가는 것입니다.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지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저절로 응답이 된다. 이런 그런 과정까지 겪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추수의 시기, 추수할 때가 됐는데 딱 쳐다보니까 추수가 됐으니까 따 먹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영혼육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혼이 순종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내가 푹 잠겨야만 혼이 순종할 수 있고, 혼이 순종해야만 또 내 육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행동할 수 있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게 된다. 가능할까요? 이런 의심부터 버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주야로 잠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형통했던 이유는 뭘까요? 선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억울해도 갚았습니다. 상황이 안 돼도 선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이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알게 됐으니 이 말씀 붙잡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보스 통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게 넘겨주셨습니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듣겠습니다. 듣고 난 뒤에 말씀대로 행동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